하시니라. 아멘. 네,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의 구원을 영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부분 12월이 되면은 사람들이 세월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죠. 시간을 다시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이 보내온 시간 속에 행복했던 것과 불행했던 것, 또 자신의 모자람과 넘침,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즉 연말이나 성탄이 다가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나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뭐냐면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정말 쏜살과 같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잠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인간은 이상하게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 때문에 스스로 고통스러운 일을 만들어낼 때가 많습니다. 욕심이 만들어낸 자신의 생각이 결국은 번민을 일으키고 그 번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소망보다는 자신에게 고통과 절망이 온다. 그래서 인생에서 사실은 우리가 욕심 없이 살 수는 없지만 그 욕심이 주는 수고와 슬픔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질병들도 그런 어떤 우리들의 욕망의 어떤 후유증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가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보면은 인간의 무지한 욕망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욕망이 결국은 엄청난 분란과 혼돈과 자신의 패망을 불러오는 것을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권력을 위임받았을 때는 헌법과 법률에 준하는 그런 권력이죠. 그래서 그 권력은 곧 대통령의 권력이 아니라 그를 뽑아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겁니다. 근데 그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권력을 한다면 그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어저께 국회가 탄핵을 추진했으나 이른바 내란 세력에 부역하는 그런 정치 세력의 준동으로 결국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멀지 않아 다시 심판을 받겠죠. 그리고 그들도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입니다. 성인은 악의 편에 설 수가 없고 민중을 등돌릴 수 없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기에 이렇게 혼돈스럽고 인간의 무지와 잘못된 욕망이 불러온 이 혼돈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인은 정파를 떠나 불의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이 최고 권력자의 이 잘못된 판단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그 부안해동이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봉착하는 그 불행은 정말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라도 자율적인 능력을 상실하면 불가불,
외부에 의해서 간섭과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의 욕심을 통제하지 못한 그 집권자와 그 세력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통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진리를 따라서 그분의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그분이 허락한 성령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인데 그것이 우리들의 헌법인 거예요. 예수의 진리를 따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평화를 따르는 삶,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인데 우리는 종종 나의 욕심 때문에 그 법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자기 임의대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행위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부주의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들에게 의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우리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절대적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사실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패싱시키는 거거든요. 국민의 종으로 부름받은 집권자가 국민을 패싱시킨다는 자체가 이미 패망의 길로 가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패싱시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심장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으면 우리도 그냥 죽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패망의 선봉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정보화된 사회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자기 안에 하나님이 허락한 영이 맑고 밝게 살아있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역시 어둠의 세력과 동일시되어서 그 영혼이 죽는 것은 물론이고 그 육신마저 패망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이 정치 세력들 중에 참으로 탄식을 금할 수 없는 것은 불과 8년 전에 폐악한 지도자로 말미암아 탄핵의 심판을 받은 그 세력이 1.1핵도 바뀌지 아니하고 동일한 행태로 또다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로 말하면 그들의 영이 그 중에 그리스도인도 있을 거예요. 그들의 영이 어디에 붙잡힘과 된가? 하나님에게 붙잡힘과 된 거냐? 아니면 자신들의 욕심으로 포장된 마귀에게 붙잡힌 바가 되냐? 마귀는 타락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타락한 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보다는 인간에게 들어가서 인간의 욕망을 충돌을 해서 인간의 두려움을 심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작은 자에게 대적하는 것, 힘없는 국민에게 대적하는 것, 힘없는 병사들을 자기 정권을 위해서 동원시키는 일. 이것은 마귀에 얽매여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부안해동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권력을 활용하고 있다면 그가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군 지휘자든 그들은 다 마귀에 얽혀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그들을 추종하는 자 역시 그가 종교가 기독교라 할지라도 그들은 마귀와 구분되어 있지 않는 존재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가시하고 힘을 자랑하는 그것을 무기로 삼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존재를 지키는 일에 인간을 이용하고 그래서 그들끼리 서로 멸망하도록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으로 돌아와서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특히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과 이웃 앞에 내놓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대부분이 이것을 내 것인데 내가 내어놓는 것이 맞는가 계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그런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입니다. 종교마저 신앙마저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쓰는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놓치는 순간 바로 그런 마귀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간의 한계는 또 하나 문제냐면은 관계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사람하고 관계가 자유로울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엇이 있습니까? 욕망이라는, 욕심이라는 그 심성 때문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 심성 때문에 하나님마저, 신앙마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쓰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욕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마땅히 가져올 만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가져오고 싶어 하는 것이 욕망인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욕망이라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기도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 기독교 리더라고 하는 작자들이 국가 조창 기도회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앉혀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이른바 보수 교단의 리더들입니다. 뭐 사실인지는 모르나 그 자리에 참석하는데 헌금이 300만 원이래요. 순서를 하나 맞는 데는 1000만 원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기독교가 어디까지 마귀에 얽혀서 살아가야 합니까? 강화문에 모여서 기독교란 이름으로 반헌법적인 집권자를 옹호하고 국민에게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장갑차를 동원한 그 세력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까딱하면 넘어집니다. 까딱하면 휩쓸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 바랐었습니까? 그래서 정의로운 일을 했습니까? 심지어 전방에 전쟁을 국지전을 부추기는 일을 기획 획책하고 자기 정권, 자기 개인을 살기 위해서 엄청난 제약을 저지른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과 관계가 정상적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임용한, 자기가 세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등을 돌렸습니다. 관계가 깨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 관계가 사랑으로 이어져 있습니까? 올바름으로 하고 있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까딱하면 놓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사람과 관계도 깨어집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단도리하고 잘 관리한다 그래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질병. 병들고 싶어서 병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변 환경이 나를 병들게 합니다. 재난. 착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홍수 가지고 산사태가 납니다. 그들의 탓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서 살아야 되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비할 길은요,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가장 큰 대비예요. 우리들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삶의 문제는 언제나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34절에 보니까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덫이라는 것은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거거든요. 일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옮습니다. 목에 매이면 죽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잡아뜨리고 여러분의 온전한 성품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혈기를 부추기고 욕심을 부추기는 일들은 없었습니까? 그것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극복했다면 무엇으로 극복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흥분할 때 흥분하고 욕심낼 때 욕심내고 혈기 부릴 때 혈기 부렸다면 여러분들은 그 덫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올 한 해 큰 덫에 걸리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깨어 있지 않으면요,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나 시험이 와도요, 그게 시련인지 환난인지 시험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왕이긴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단 한 번의 실수, 자신의 신하의 부인을 자신의 욕망에 못 이겨 취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일생을 번민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다윗,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다윗. 그 다윗도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생의 공고함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잠시 깨어있지 못한 한 번의 실수가 일생을 그를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대림절기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는 성탄을 우리가 기리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의 생일이죠. 믿음 좋은 다윗이 일생의 고통을 그 죽음 앞에서 아들한테 유언을 할 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지금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마귀가 흔들어대는 시험과 그 시련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순간의 욕심이 역사의 죄인이 되고 결국 최악의 지도자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엄청난 심판을 받는 게 오늘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는 아니에요.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패싱시키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배반하고 평화를 대신해 욕망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는 일이 없었나? 그런 거를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라도 생각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제한된 존재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생각과 경험과 욕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님을 어떻게 만나요?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대림절기, 시간이 교차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좀 더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신앙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 신앙의 가장 근본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앞서서 얘기한 시험과 시련과 마귀의 장난을 피하는 것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거듭 부탁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기독교가 권력자의 편을 들고 불의한 권력에 편승되어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3일날 밤에 국회에 난입한 그 계엄군들이 다 장병들, 어린 장병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총을 들고 누구를 향해서 간 거예요? 적을 향해서 갔나요? 그거를 지지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자기의 소신이
자기의 판단이 최고라는 착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도울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나는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 없을 거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정한 일은 다 괜찮을 거야. 착각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어떠한 중요한 문제가 올 때, 위기가 올 때, 그때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착각은 뭐냐면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결정이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올바른 대처를 한다라는 건 뭡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전제입니다. 슬기롭게 위기를 대처하는 데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 성경 한 줄 안 읽은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어떻게 떠오르겠어요? 안 떠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우리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분이 너희를 지혜 있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살펴 줄 거다. 우리가 인간의 한계, 욕망의 한계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려면 바로 주님의 지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또한 우리가 아기 예수를 우리가 기뻐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평화롭고 사랑스러우며 행복함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행복하다라는 것은 어떤 규모나 소유의 성격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하늘의 평화인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것을 잡아뜨리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무엇을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세상에 높아지며 더 넓은 집과 더 좋은 차를 끌 것인가? 물론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절대적인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기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돌아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세상에 있냐, 하늘에 있냐. 나의 소망이 사랑과 평화에 있냐, 소유와 과시에 있냐. 우리들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우리에게 모실 수만 있다면,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엄습하고 위협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있다면 결단코 여러분의 아침은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살고 내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영생하는 삶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깨어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는 육신의 때를 다 하더라도 그의 생애는 영원히 아름답고 주님과 함께 빛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기에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사랑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오로지 공동체의 평화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것이 넘치거나 좀 갖고 있으면 내어놓는 용기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고 재능을 내어주는 용기,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될 때 세상은 흉흉하나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